오늘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아마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마다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형적인 태도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외형적인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품성, 바로 그 인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십니까? 그 배우자가 아무리 예쁘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해픈 사람 혹은 사나운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낭비가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인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기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남들은 나를 향하여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동일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남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를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왕과 귀족과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아내를 의지합니까?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인생에 기대어 살기를 요청합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부여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낼 때 그것을 통하여 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는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란 바로 죄에 대한 한계요, 구원에 대한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여 받으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어쩌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단지 기독교의 한 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자,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자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간의 교만함과 그 완악함이 결국은 자신을 더 깊은 죄의 구렁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재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실상이 바로 이와 같은 죄에 속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낮아짐은 시편 2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론거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한 그 육신의 삶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아니면 나는 벌레와도 못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나의 실체를 바라본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은 그 마음을 부추겨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내지만 우상은 인간의 자아 도취로 만들어버려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요소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된 관점에서 볼 때 이 인류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하여 아는 백성이라면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겸허히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열심과 공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준 마음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인간을 위한 신으로 나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1번으로 세운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이 2번이 되고 자녀가 3번이 되고 이렇게 순서를 세우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어져서 1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찾기를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이 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줄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교회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돈 많은 교회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좀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보다는 좀 크고 잘 세워진 그런 교회에 담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윤리와 선행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일부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눈두장 찍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자신을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결국 죄의 종이며 멸망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포장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앙을 들먹인다면 그것은 온통 인간의 힘과 열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들추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수단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은요,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올바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떼와 양떼를 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양떼와 소떼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죄가 그들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들, 포장되어진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양떼와 소떼만을 끌고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고 그 삶을 온전하게 내비칠 수 있을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들의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 많은 소떼와 양떼를 바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신앙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의 헛된 그 이상 앞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성을 당연히 받아주실 것으로 오해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질시켜서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야.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다면 결국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음란을 행함으로 사생아를 낳았다. 거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서 떠나 이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들의 삶의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아내로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세상의 악한 열매들을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음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언들 앞에서 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내가 교회 짓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 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행동의 의의를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의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처럼 하나님을 말하되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해왔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면서 지금 너희의 실상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믿음으로 연결해서 마치 여호와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앙의 오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십니까? 라는 반발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겸손의 자리까지 우리 자신을 들춰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음란한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그 음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영적 어둠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일 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착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실상을 보고 너희의 행위를 보고 얼마나 너희가 교만했으며 얼마나 너희가 악한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점검하며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함 속에서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은혜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제약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나의 실상을 보고 횡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음란한 우상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우상이 원하는 즐거움들을 통하여 살아갔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철저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다 빼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그와 같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정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나의 실상을 알아차리고,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위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의 모든 제작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오직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의 예배와 현재 우리의 삶의 부분들, 성도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잘못된 그 신앙의 여정에서 되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 또한 나라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서 정말 뜨겁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신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